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25장 7절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 이름은 누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기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밧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는 본문입니다.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 또 부모님 세대들이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 만나서 가끔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잘 지켜내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루살렘은 약소국가예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다 항상 정복 전쟁들을 이루죠. 그러면 슬기로운 예루살렘의 왕들이었다면 선지자들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돼요.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서 아수르라는 강대국으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켜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가 히스기야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예레미야 52장하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시드기야가 잘 듣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다면 히스기야가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처럼 시드기야도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켜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이 8절에 나오는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세 아들 중에 샬룸이라는 여호아스가 첫 번째 되었는데 3개월 만에 애국으로 데려갔고
여호야김을 세웠는데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세 가지 했다고 그랬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어떤 악은 행했는가? 그 어려운 때 애굽이 다 보물들 뺏어갔거든요. 왕궁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왕궁을 왜 짓냐고요. 그 힘든 때. 그리고 성경을 불살랐어요. 그리고 참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라를 지켜요?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그러면 안 되지만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어제. 그의 아버지 요시아가 전무후무하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사했잖아요. 무기또에서 요시아 왕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성경을 불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도 우리 아버지처럼 죽는데 하나님 지켜주시지도 않는데, 이런 것이 아닐까. 성경의 기록에 없지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적으로 형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섬길 수 있는 자녀들로 신앙교육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어제도 노회에 가서 한 젊은 목사님 이제 차 마시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친구교회 목사님, 부목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근데 그 어머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결국 자기 아버지가 대학 교수였는데 영문학과 교수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결혼 조건이 그거였어요. 나는 목사 될 사람하고 결혼할 거라고. 그래서 당신 나와 결혼하려면 목사해야 된다고. 그 조건으로 결혼한 거예요. 남편이 대학 교수인데. 그래서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목사가 됐어요. 아버지 어머니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수직을 버리고 명문대학에 교수직을 버리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 정말 목회가 정말 형통하게,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바라고 목회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우리는 대학 교수직보다 정말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이 주신 목회직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더 값지게, 성도 몇 명 되지 않은, 그러니까 아들만 셋인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아버지가 교수일 때는 좀 여유 있게 살았겠죠, 아이들이. 근데 아버지가 이제 교수직을 버리고 목회를 시작하니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 부부가 세 아들을 얼마나 신앙으로 잘 키웠는지. 그러니까 어머니 작정한 거죠. 너희 셋 중에 가장 공부 잘하고 가장 착하고 가장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은 목사가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가 목사가 된 거예요. 둘째 아들인데. 하나님 좋은 직업을 아버지가 버리고 목회를 시작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정말 가난하고 힘겨운 일들을 많이 경험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다 봤어요. 아버지가 개척교회 해가지고 어떻게 목회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아들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으로 자라났는지.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언제나 제일 훌륭한 아들은 하나님께 바친다. 자기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목사가 된 거예요. 동생은 서울대 교수가 됐고 형은 검사가 됐어요. 근데 제일 좋은 놈은 목사가 돼야 된다.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지. 서울대 교수하는 것보다 검사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아들은 목사가 돼야지. 아멘 하고 제가 너무 흐뭇하고, 너무나 젊은 목사님이 신실하고 착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부모들이 세상적으로 복받고 이래서 그러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더 많은 역경과 시련과 가난과 힘겨운 일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 요시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더니, 그렇게 종교개혁 단행하면서 우상 버리더니 결국은 39살에 허무하게 화살을 맞고 전사해버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들이 성경 불사르고 여호야김처럼 다시 우상 숭배가 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세상적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사함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천국 백성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기복주의처럼 하나님에게 복 받으려면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여호야김이나 여호아스나 시드기야처럼 그렇게 믿음 없는 아들들로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상황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전무후무하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했던 요시야의 세 아들 왕이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성경 불살랐고 참 선지자들 죽였어요. 이런 비극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삼아서 물론 자식의 신앙교육이나 자녀들이 내 맘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은 이제 여호아스 살룸이 애굽으로 포로되어 끌려갔던 것처럼 이 여호야긴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지로 끌려갑니다. 이때가 2차입니다. 605년에 여호야김 때 1차였고요. 그 다음에 597년이에요. 오늘 본문이 2차. 이때 에스겔이 끌려가요. 쓸만한 사람 다 잡아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우선 13절에 보면 성전 왕궁의 보물들 다 바벨론이 가져가고요.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금그릇까지 다 파괴하면서 가져가고요. 모든 백성, 지도자, 용사, 만명, 장인, 대장장이,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더라. 이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가거든요. 유능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가요. 그럼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16절에도 보면 용사 7,000명, 장인, 대장장이 1,000명, 용감하여 싸움할 만한 모든 자를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계란이 남이 깨면 계란 후라이가 돼요.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역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와서 열방에 나가면 선교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해서 남의 지배를 받아서 노예와 포로로 끌려가면 이건 계란 후라이예요. 죽은 거예요. 공동체와 민족의 역사가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고 민족의 역량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땅을 뚫고 나와야 생명이 있잖아요. 싹이 땅을 뚫고 나올 때 그 연약한 순이 자기 힘으로 뚫고 나오지 어떤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이 남에 의해서 땅을 뚫고 나와요? 단단한 흙을 연약한 순이, 싹이 스스로의 힘으로 뚫고 나와요. 우리 스스로의 민족의 힘을, 역량을 길러야 돼요. 영적으로 힘을 길러야 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역량. 오늘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스스로의 힘으로 껍질을 깨고 나와야 살아있는, 스스로의 힘으로 땅을 뚫고 나오는 힘을 길러야 생명을,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노예와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이것이 어리석은 왕들과 백성들의 선택, 잘못된 선택 때문이죠. 누구를 의지해서 무슨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냔 말이에요. 무슨 힘으로 나라를 지켜요? 19절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계속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럼 무슨 힘으로 나라를 지킬 거냔 말이에요. 자기 나라는 조그만 약소국가이고 바벨론은 천하를 지배하고 점령한 강대국가인데 말이에요. 시드기야의 최후가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죠. 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부터 11년 4월 9일까지 1년 6개월, 1년 7개월 정도 포위되었어요.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는 도시니까 정복하기 어려우니까 밖으로 토성을 쌓아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셨어요. 3절에 보면 기근이 심하여 비를 내려주지 않으셨어요. 피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기근을 내리시고 양식 떨어지게 하시고 바벨론의 군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도구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삶을 살아야겠죠. 이제 성벽이 파괴되고 하니까 밤중에 예루살렘 남동쪽 실로암 연못 쪽으로 시드기야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리고 평지 아라밧길로 가는데 여리고성 앞에서 체포당하고, 리블라, 이게 이제 시리아 하만 남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약속의 땅 북쪽 경계가 리블라입니다. 그곳으로 끌고 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시드기야가 신문을 당하는데 그 눈 아버지 앞에서 시드기야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이제 보통은 칼로 도려내거나 뜨거운 쇠붙이로 지지거든요. 왕을, 패전국의 왕들은. 그런 식으로 놋사슬에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예레미야 말씀에 하면 죽을 때까지 바벨론에서 살아요. 이것이 겉으로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이지만 진짜 문제는 예레미야나 참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지만 시드기야는 수구 세력들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주변에 있는 대신들, 신하들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정황에 이끌려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다가 결국 시드기야는 우유부단한 왕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삶을 잘 관리해서 영적인 힘을 기르고 또 공동체와 민족의 역량을 길러서 다시는 남의 나라에 남의 손에 의해서 짓밟혀서 포로로 노예로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러한 비극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